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모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3절. 먼저 20절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오늘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 중 저의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서 방종과 경박한 쾌락으로 그 유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런 후 작은 아들이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달려나와 두 팔을 벌려 아들을 맞이하지요. 그런데 큰 아들이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환대를 보며 소외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형에게 동생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자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 이야기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작은 아들인가요? 아니면 큰 아들인가요? 두 아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전반부는 작은 아들에게 있고 후반부는 큰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대상을 알려면 탕자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탕자는 영어로 prodigal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메리엄 웹스터스 칼리지 딕셔너리에 보면은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것은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책임을 묻거나 응당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아들의 불만입니다. 비유 속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주 잘 아셨던 하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무하지 아니하시고요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 아버지는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당신의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탕부이십니다. 작은 아들이 탕자라고 하면 하늘아버지는 탕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과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삶의 변화를 경험케 하는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먼저 두 아들이 누구를 비유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아들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두 아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즉, 큰 아들 부류의 사람들과 작은 아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큰 아들은 어떤 부류이고 작은 아들은 어떤 부류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이 동생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유대의 정결의식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동생처럼 사회와 가정의 전통을 버리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과 같은 부류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배운 전통 윤리를 고수했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배도 충실히 드렸고 기도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누구를 영접하고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들의 불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제멋대로 사는 동생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형과 같은 종교인입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동생의 해로운 자기의 중심성을 책망하시며 아울러 형의 도덕주의적인 삶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 둘 다 잃어버린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다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혹 오늘 우리가 동생들을 긍휼히 여기며 보듬지 못한다면 집에서 잃어버린 큰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가 알던 탕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산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처럼 형제의 허다한 허물을 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사랑을 낭비하는 계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살피기 위해 우리는 두 아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자, 먼저 작은 아들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 그가 왜 탕자입니까? 그가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 탕자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더 근본적인 이유인가 하면 당시의 유산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말은 지극히 무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아버지의 재산만 원하고 아버지는 싫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마저도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고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더 충격적입니다. 당신은 고도의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예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아들에게 보일 아버지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큰 호통과 함께 집에서 쫓아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호통을 쳐서 아들 쫓아내기는커녕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12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가 그 무엇을 나눠줘요?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합니다.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 주셨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살림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살림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원어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헬라 원어는 비오스예요. 비오스라는 말인데 그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생명을 나눠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 비오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재산을 지칭하는 다른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유산, 재산은 뭘까요? 그것은 땅입니다. 토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다라는 그 말은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려면
아버지가 땅을 팔아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토지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지 당시 사람들에게 땅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땅은 곧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 한 예가 민수기 27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 4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여기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뭐 되어야 한다고요? 되어야 하리까? 삭제, 없어져야 하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배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삭제되는 것,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잃는다는 것은 나를 잃는다는 것이요, 사회 내에서의 나의 지위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친족의 땅을 대신에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자들은 희년을 통해 잃어버린 땅을 다시 얻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사랑해 요구하는 대로 해줍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견딥니다. 아들을 줄곧 사랑하며 괴로움을 견딥니다. 이렇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가치 없는 우리를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탕부이십니다. 무모할 정도로 사랑을 헤프게 쓰시는 분. 그런데 그 아버지가 탕부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은혜는 참회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은 곧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방종과 경박한 쾌락으로 다 당진합니다. 그리고 돼지 신세가 되죠. 그러자 그는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곧 자기가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을 잃었음을 자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자기를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은 뭐고 종은 무엇입니까? 종이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 살면서 주인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러나 품꾼은 인근 마을에 살면서 자기의 일한 품삯을 받는 일꾼입니다. 그럼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지은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아들은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상거가 먼데도 달려갑니다. 가부장 시대에 아버지가 달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체면이 있지 어디 아버지가 마을 한복판을 달려가십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마을 한복판을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이라면 누구의 옷일까요? 아버지의 옷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나는 내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내가 뼈 빠지게 노력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늘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받아주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옷만이 나의 헐벗은 가난함과 누더기를 덮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이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당시 송아지는 가장 비싼 것으로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에만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풍악과 춤도 곁들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사면해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이 없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살해했어도 상관없고 자신을 지독히 학대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여기 아들은 알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아버지에게는 은혜가 풍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이 없음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이는 곧 아버지 은혜에 맞먹을 만한 죄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말하듯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는 때는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 전입니다. 아들이 회개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아들이 생각한 회개의 말을 하기 전에 아들을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공로나 참여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은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 아버지야말로 무모할 정도로 해픈 분이십니다.
상부시죠. 자, 또 이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무무한 사랑을 가지신 분, 탕부이신 분을 또 알기 위해서 큰아들, 맏아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형은 종들을 통해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동생의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는 격노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서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오히려 공공연히 불평합니다. 이에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큰아들에게 타이르며 들어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한사코 거부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나요? 큰아들이 격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5장 2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의 불평은 이겁니다. 그 아들의 불만이 이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으시더니 왜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큰아들은 자기가 입게 될 손해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동생을 다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당시 그 유산 상속법에 의해 법을 따른다면 다시 그 살림의 3분의 1을 작은 아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형에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도록 일했지만 동생은 일은커녕 가산만 축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산을 상속받을 것이 아니라 혼나고 쫓겨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혼내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집안의 상속대로 삼으시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큰아들은 지금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되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원문을 보면 그 29절 원문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보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라는 말이죠. 이것 보세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되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가부장제도에서 있을 수 없는 참으로 무례한 언사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거 보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큰아들을 대하십니까? 호통을 치며 그 아들을 내치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버지는 아들아, 아들아 라고 하며 말문을 여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도 잔치에 참여하면 좋겠다.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버릴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무무한 아버지십니다. 탕부이십니다. 무무할 정도로 사랑을 낭비하시는, 탕진하시는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일찍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보여주실 때의 모습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잔치에 들어가자라고 권하십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자는 그 권고와 함께 그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모릅니다. 큰아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죠. 잔치에 같이 들어가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심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탕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그 사랑을 무모할 정도로 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하며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혼내고 내치셔도 당연한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모한 사랑과 은혜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 당신의 사랑을 붙잡고 이제 돌아가려 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며 잃어버린 바 되었던 큰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우리 형제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로운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